베푸시며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용기 잃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나아왔사오니 이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의 날 맞이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며 이 기간을 잘 지나가게 하시고 상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친히 자정하사 다스리시고 각 사람 마음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회 주보 일면 교회 표어를 낭독하겠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도원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 집중. 초이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이내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철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각종 사고와 재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한시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가족과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입은 상처와 허물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하재 소송 재판 결과 몸된 교회가 경매에 처하는 등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라는 요한복음 말씀에 힘입어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쪽으로 볼 때 너무도 미약하고 나약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너무도 무력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기에 지금 이 순간도 낙심하기보다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보며 굳굳이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주님, 먼저 이번 일을 계기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허물과 잘못된 신앙생활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며 신앙의 기초와 본분을 더욱 공고히 세워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어려운 여건 가운데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목자와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당면한 문제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6번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 주일을 맞아 주님과 약속된 시간에 모여 이렇게 예배를 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시사 구원의 등대로 삼아주셨사오매, 이곳을 통하여서 구원의 빛이 더욱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에서 온 오에라 양도, 아니 오에라 양이 아니 이제 아줌마니까 이제 우리 오에라 자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제 아버님을 천국에 보내고 또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우리 김은숙 집사님 위에 큰 위로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제 오늘 생일 맞이한 우리 이은영 집사님, 이제 뭘 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이상하게 없어 아무것도. 이따가 축복 안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태어난 날은 아는데 가는 날은 몰라. 이제 지금 우리가 그 내세론, 즉 종말론에 대해서 쭉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2주 전에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죽음이란 뭐냐.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있고, 그리고 이 육적인 죽음이 있고, 종말에 이제 죽음이 있는. 그래서 지난주에는 천년왕국이 또 뭐냐, 여기까지 봤는데, 여러분 사는 게 뭐예요? 그리고 이 땅이 왜 살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도대체 뭘 바라보나? 이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다 뻔해요. 다 물질적인 거야. 제일 먼저 뭐부터 사고 싶어요, 사람들? 제일 먼저? 예? 제일 먼저 집부터 사고 싶잖아요. 뭐를 그냥 더듬거리지 마, 그냥. 그래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집부터 살고, 집. 거주할 곳. 집.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집을 샀어. 거기서 예를 들어서 베버리 힐즈에다가 수백억 달러짜리 집을 사줬어. 그것도 삼촌이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김태기 집사한테 나그네 집 하고 싶다고 해갖고 내가 집을 한 1,000억짜리 사줬어. 그리고 100년이 지나갔어. 어떻게 될까? 100년이 지나갔어. 내가 1,000억짜리 집을 사줬다니까요. 기분 안 좋아요? 야, 1,000억 갖고 놀라지 않는 저 믿음을 보니까 한 1조 원을 하나님이 주셔야 그때가 놀라겠네. 예?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이 주택이 1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여기 목숨 걸어요. 이거는 수단이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한, 생명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수단. 응? 제가 존 번연의 철로역정을 중학교 때 보고, 또 한 번은 이 이동원 목사님이, 지구촌교회 그 이동원 목사님이 철로역정 이 동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쭉 순례를 하는데, 야, 그게 다 기억이 나는 거야. 얼마나 감사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교회도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역할이 있어요. 그 큰 교회 아니면 못해요. 그 철로역정에 쭉 가다 보면 별 유혹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그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너무 재밌으면 거기 놀아. 거기 또 즐기고. 아니,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거기 수단에 빠지는 거야.
여러분 수단에 빠지면요 사람이 돈에 미쳐버리고 요즘에는 하우스 샤핑이라고 우리나라 하우스 샤핑 말도 안 되는 거죠. 집을 샤핑하는 거예요. 집을 쇼핑하는 거예요. 땅도 쇼핑하고 이런 꼭 목사 입에서 개 같은 나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예? 이런 나라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수단을 목적시해 버리면은 사람이 그 수단에 빠져가지고 건물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오직 알코올이 목적이고 아편이 목적이고 그리고 또한 도박이 목적이고 그 수단에 빠져버린다니까. 그래서 내 목표 지점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사실은 갖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걸 가르쳐 주면은 부자들은 안 나와. 그래서 수단.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번에 화재 사건 겪으면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지옥이 있어갖고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된다. 누구 하나의 이제 검사들 동원해갖고 딱 잡아냈는데, 누구 하나의 문서 조작 하나로 이 사태가 벌어진 거야. 지금은 패를 보일 수가 없어. 나중에는 아주 크게 한번 사건이 날 거예요. 누구 하나의 문서 조작으로. 한 줌. 그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초림이라고 하죠. 초림.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 언제예요? 재림 때예요. 이거를 중간기라고 하고 이때를 이제 이미 하나님 나라로 왔지만 아직은 아닌 그 상태. 그러니까 이미 왔지만 아직은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의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하죠. 이 땅의 전투적 교회. 그 이미 배웠죠. 그리고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뭐예요?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승리적 교회. 이거 교회로 할 때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초림 때부터 재림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육체 부활할 거 아니에요? 우리 때 육체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죽자마자 어디 안 거쳐. 가톨릭에서는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연옥이란 걸 만들어냈는데 성경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한 글자라도 있으면 내가 좀 믿어주려고 했는데 어떤 개념이라도 있으면 믿어주려고 했는데 없어. 근데 외경에는 있더라고요. 외경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외경. 거기 있더라고요. 자, 그럼 죽자마자 어떻게 되냐? 불신자는 바로 음부에 가요. 불신자 바로 음부에 가요. 그리고 죽자마자 바로 성도는 어디로 가냐? 낙원에 이르러요. 자, 그래서 왜 바로 가느냐? 의인은 이미 죄값이 치러졌어요, 안 치러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범죄를 하였던 죄의 대가로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응? 벌써 사망하신 분들이 두 분이 계셔요, 지금 여기서. 벌써 사망을 거의 뭐 죽은 상태야, 지금. 얼마나 피곤할까. 여름철에 저 비닐하우스에 한번 일해보니까요. 녹초나더만. 한 2시간 하고서 뻗어버렸어요. 못해. 농활을 한번 해봤거든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것,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치러져 가지고 이제는 어떤 과정이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는 바로 가는데 이때 이 낙원에 이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갈망하면서 소망 가운데 버텨요. 소망 가운데. 얼마나 즐거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지금 낙원에 계시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주소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게 어디 있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하늘로 가셨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신다. 간단한 구도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집과, 지금 여기 주라고 했어요. 거주할 주. 여기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집과 하늘의 집을 나누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몇 장? 5장 1절. 벌써 죽은 분은 못 읽고 있는데,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뭐예요? 이 몸이 죽는 걸 의미해요.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어디 있는 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러니까 이 장막, 우리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무너진다고 해요.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인생이 고달프냐? 내가 집을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늘의 집은 이제 고달프지가 않아. 왜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 거기로 주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사 가신 거예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죄에 다 노출된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 오직 이 땅에 있는 그 물질만 생각하는 거야. 하면 나한테 물어봐요. 전도하다가 김치집사님이 너 왜 사니? 물어봐요. 응? 그렇다고 해서 나이 많이 먹은 사람한테 갑자기 가서 너 왜 사니? 그러면 큰일 나고. 너 왜 사니? 물어보면은 뭐라 하냐면은 집 살려고, 건물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자식들 시집장가 잘 보내게 하려고. 그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럼 100년 뒤에는 어떻게 돼?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간단한 논리. 아리스토텔레스 3단 논법도 필요 없어. 그냥 간단한 논리만 딱 들이대면 할 말이 막히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수단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담대해서 원하는 바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적 뭐예요? 분명한 거예요. 천국 소망이에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그러니까 여기 있든지 떠나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느냐?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 No. 1000억짜리 베버리힐즈 주택 갖고 있는 사람? No. 복 있는 사람을 정확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떤 자들은 복이 있다고요?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요? 주님 곁으로 낙원으로 가니까. 가니까. 그래서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얼마나 인생 고달팠어요. 쉬는 거야. 허리 아픈 거, 팔 아픈 거, 머리 아픈 거 하나도 없어. 없어. 그 새끼는. 그냥 좋지 않아요? 뭐 고달프잖아. 아유, 가난에 쪄들어본 사람은요, 징그러.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낙원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우리가 부활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여기는 지금 뭐만 갔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바로 가면서 몸은 어디로 가요? 땅에 묻혀요. 땅에. 그리고 불신자는 지옥에 음부에 빠지죠. 음부에. 그러면 영혼들만 가 있어요. 영혼들만. 그렇죠? 육신은 어떻게 돼 있어요?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가서 우리가 이 영혼과 육신이 따닥따닥 붙어갖고 부활을 해서 이 육체를 갖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영원한 천국. 이 불신자들은 영혼만 음부에서 뜨거하다가 영혼만 뜨겁다가 몸까지 다시 붙어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요. 이게 기본 구도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는 어떤 경전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신비한 힘이 뭐냐면 창조의 6일 창조는 정확하고, 그리고 왜 저 산꼭대기에 바다의 물고기와 화석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사계절이 나온 게 있고, 그리고 해가 잠깐 뒤로 갔다가 온 시간의 계산법. 그건 과학자들이 이거 왜 그럴까? 성경이 나오잖아. 근데요, 이 사람들은, 이 죽으면 영원히 음부에 갈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선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말씀이야,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궁창이 있으라. 가라사대 땅과 육지가 있으라. 이르시대로 바뀌었죠. 지금 개혁개정. 이르시대. 말씀을 하신 말씀. 여러분, 이 세상 전쟁이 다 뭡니까? 말의 전쟁이에요. 저 국회 여의도 있죠? 한 말도 안고 가만히 있어봐요. 편하지. 예? 전부 다 뻥긋뻥긋해서 그래. 요즘에 윤 씨하고 이씨 때문에 엄청 바쁜, 막 시끄럽더만. 이씨 조선도 지긋지긋한데 아주 그냥 윤 씨까지 섞여가지고 막 둘이 막. 근데요, 딱 대통령실 들어가면서 한 말도 안 해봐. 점잖게. 문제 돼야 안 돼요. 허니문 기간이 있어갖고 70% 지지를 받을 거야. 한 말도 안 해. 그래서 리들스는요, 최종 결정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그러면 불순종이건 불순종. 어떤 거에 대한 불순종? 말씀에 대한.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라 당신 아들을 대신 죽였잖아요. 대표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낙원으로 가는 거고, 이거 뭐야? 우리는 구원자가 없어. 난 몰라. 이분. 그러면 이 죽음이 그대로 따라서 이 육신이 이제 음부에 들어가요. 처음엔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의 사람, 이건 그리스도 밖의 사람과 그리스도 밖의 사람과 그리스도 안의 사람으로 나뉘어요. 그리스도 안의 사람은 뭐예요? 의인이라고 해요. 왜요? 원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밖의 사람 뭐예요? 성품이 부패해져 있죠. 그러니까 악인의 형벌 처소인 이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여기부터 여기를 중간 상태라고. 중간. 자,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뭐라 하냐? 중간 상태. 자, 중간 상태로. 그래서 이제 이 노아 때도요. 지금 여기에 이 지옥에 누가 있냐면 음부에, 예? 노아 때도 회개를 촉구했고, 그런데 그 방지 안 들어갔죠,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들이 있어.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이 음부에서 뜨겁다고 해. 경고했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형식으로 오시느냐? 어떤 형식으로 오시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1장 11절 다시 한번 여러분만 읽을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자, 시작. 자, 예수님이 이 지금 모습이 뭐냐면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셨는데 며칠 동안 계셨느냐? 3절 중간에 봐봐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보여주셔서. 그리고 나서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동안 예수를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할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를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니까 뭐라 하면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봐봐요. 주님은 지금 천국 얘기를 하고 성령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속적 관심을 갖고 있어. 주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로마 제국이 해방돼 가지고 우리가 권력 잡는 거죠. 이거예요. 세속적 관심. 지상 왕국. 조급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 낙원의 주택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들은 지금 여기에 주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왜 부르셨냐? 증인으로. 주님이 올라가신 장면을 500명이 봤어요. 승천 장면을. 그게 다 기자들이야.
그래서 그걸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기록된 계시가 바로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전하고 증인으로 계속. 근데 이 증인의 역할을 딱 중지하는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어져 와. 그러면 누군가가 매 맞고 돌 맞고 순교 당하면서도 예수께서 낙원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 가르치면요 가족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 영접할 때 여러분만 올라가 버리고 가족은 놔버리고 간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안 떠들면 몰라.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서 첫 번째로 뭐라 하냐면 재림의 양식에 대한 소개를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다. 재림의 양식. 첫 번째로는 자신적 재림이에요. 자신적 재림. 그 조직 신학에서 왜 자신적 재림이라고 하지? 할아버지들이 써서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격적 재림이란 거예요. 차라리 이해하기 쉽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교단 교리가 그렇게 돼요. 처음에 자신적 재림이야. 이건 그리스도의 인격적 재림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지금 육신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 하늘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적 재림이란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로 가견적 재림이다. 할아버지들 하는 그대로 해야 돼. 역사도요 발전을 할 때 단절의 문명은 망합니다. 근데 승계의 문명은 굉장히 번창을 해요. 그거 뭐냐면 9세대로부터 승계를 해갖고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는 거예요. 개혁, 혁신. 그러면 이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옛 것이 있어야 뭘 개혁하든 말든 하지. 옛 것이 있어야 내가 아니 부모가 없이 자식이 있어요? 이 세대가 얼마나 고생했으면 살만하냐고. 그러면 이 승계를 한 다음에 계획이거든. 이게 이제 사상사적인 그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대로 전합니다. 박형룡 박사의 그 조직신학과, 교단의 조직신학을 그대로 용어도 바꾸면 바꿔주고. 저는 목회할 때 다른 건 다 성도에 열려있고 양보를 하는데 두 가지 양보를 하네. 하나는 성경의 원칙에 위배될 때 이건 양보하네. 두 번째는 교단 헌법. 교단 헌법에 딴 얘기하면 그건 안 들어버려요. 두 개만큼은 주세요. 두 개만큼. 그런 인생인데 참 피곤한 인생이죠. 근데 아무튼 간에 두 번째 다시 사도행전 1장 11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다시 사도행전 1장 11절 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려. 봤잖아요. 올라가는 거를. 그죠? 근데 뭐예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래서 가견. 볼가짜예요. 볼가짜. 이게 쉬워요. 이거. 볼가짜에다가 볼겠자. 근데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래. 그냥 본대로 재림 이렇게 하면 돼요. 본대로 재림. 근데 할아버지들은 가견적 재림 이래야 속이 풀리나 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영광적 재림, 승리적 재림이다. 세 번째. 영광적 재림, 승리적 재림. 이거 뭐냐? 마태복음 24장 30절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성경은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미래를 재림에 정확하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럴 것이다.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것으로 추정된다가 아니라 이미 과거 우리의 시각으로 과거지만 그때 창조 때 사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 말세지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항상 현재 살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지금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이미 그 시간에 가 계시다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3차원 세계는 이해할 수 없는 4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여러분 얼마나 신나요. 지금 찌들고 어렵고 밟히고 억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나라의 후사라고 했어. 그 나라의 상속자라고 했어.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 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서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면 돌발적 재림. 네 번째 돌발적 재림. 돌발적 재림. 이거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3장 3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이거 뭐냐면 불시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보러 나오냐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회개하라. 언제? Right now. 현재. 지금 회개하라. 회개하라. 만약 읽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회개 않고 그대로 살아갔는데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갔는데 도적까지 오셨네. 근데 이미 자기는 음부에 빠져버리면 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중세 로마 가톨릭은 연옥이라는 걸 살짝 만들어갖고 건축원금 거두려고 네가 이 면죄부를 살 때마다 혹은 헌금에다 짤랑짤랑 소리 낼 때마다 네 어머니가 연옥에서 한 계단 한 계단 천국으로 올라가. 그래가지고 건축원금을 엄청 뜯어내갖고 마틴 루터가 건축원금 걷지 마! 그러면서 막 한 게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성경으로 들어가자. 말씀으로 들어가자. 성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교회당 건물 하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씀 사역, 말씀 사역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 막 출근도 바쁘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 말씀을 왜 들어요? 줌으로 요즘에 오늘 또 대회 때 줌 김종성 형제님 할렐루야, 우리 양기수 할렐루야, 이제 줌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있는데 새벽 기도 왜 피곤한 분 갖고 그 들어요? 뭐냐면 말씀이 그날 나의 양식이 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도적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육체적 재림이야. 육체적. 거의 다 왔네. 육체적 재림. 자, 아까 본문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 예수라는 거는 동네 애들 이름이에요. 철수야, 영이야. 그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흔해요. 구약시대 때는 여호수아, 그리고 또 호세아. 히브리어는 그건데 예수 당시에 또 예수가 그게 같은 의미예요. 같은 뜻. 그러니까 히브리어냐 아람어냐 이제 이런 차이인데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오셔요? 육체로 오신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땅에 묻혀있던 우리를 부활시켜요. 그러니까 재림 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우리가 육체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 부활을 하라고. 여러분 그 순간을 지금부터 맛을 보세요. 맛을. 그래야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이 땅에 살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차원이 달라. 세상 사람들하고. 응?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마지막 6번. 완성적 재림이에요. 종말적 완성적 재림. 이거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주님이 오시면요 마지막 완성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눈데 양과 염소로 나눈대요. 양과 염소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쪽에다가는 양들한테는 방금 말씀한 34절 말씀대로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창세는 언제부터요?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가실 때 준비한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갈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나서 뭐라면 너희가 내가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면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그래요. 내가 헐벗을 때 뭐 입을 것을 주지 않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한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났나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새벽기도의 본문 내일이구나. 내일 본문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형제로 표현해요. 형제의 자세. 오늘 말에 대한 것인데 야고보 3장 내일 4장은 형제예요. 형제를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대한 태도래. 무섭죠? 여러분이 누굴 저주하잖아요. 하나님 날 저주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쉽게 형제를 저주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나가라고 바보라고 너 모자라지 너는 부족하지 이래버리면 그냥 연재맷대 매달려 너 그냥 바다에 뒤져버리라고 그러죠. 예수님 말씀에 이건 제 말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오실 눈으로 보이게 오실 영광과 승리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시고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나라로 이끌시려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이따위 거 신경 쓰지 마요. 이따위 거. 내가 요즘에요 이따위 거 때문에 약간 신경 쓰고 있는데 함석헌 선생의 스승 다섯 유영무 선생이 주라에 살 거 아니야? 무주라에 산다. 그분이 세계 철학계에서는 알아주는 기독교 철학자예요. 무주라에 산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기 매달리지 마세요. 무주의 세계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장애물도 넘어. 파도도 파도처럼 안 보여. 왜냐면 파도는 치고 나면 여러분 태풍이 불면 태풍이 계속 옵니까? 태풍은 지나가요. 그 태풍 뒤에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주에 매이지 마시고 영원한 무주를 바라보면서 그저 영광 속에 내려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 파괴됐죠. 언제 가난한 자 부자가 있었어요? 응? 언제 있었냐고? 동굴에서 맘모스 잡을 때는 같이 잡아서 같이 나눠 먹고 전부 만문신 금송아지 마귀 새끼가 심어놓은 거기에 다 미쳐있다니까. 그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야. 그 사이클. 처음부터 그걸 배워. 데모크리투스 수학파라고요. 그게요 여러분 수학을 만든 데모크리투스 수학파가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밀교였어요. 밀교. 종교였어요. 종교. 여러분들 그 사이클에 넣어놓는 거라니까.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24시간 360을 만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24시간 360일을 막 갇혀가지고 그 다람쥐 책밖에 그래봐 영적으로 메말라버려. 마지막 때가 왔어요. 이제 우리가 깨어서 기름 준비한 5 신부처럼 정말 깨어서 이 무지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세상을 주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에 주의 할 것 무엇냐. 이 소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정사와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의 세력에 굴복하여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 때 감당할 수 없는 불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신앙적으로 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극히 일부만 남아 믿음을 지킬 정도의 어려운 시대, 그러한 시대가 닥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을 구할 때에 이렇게 마지막 남은 우리 성도들, 초이합병교회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귀한 믿음의 전사들, 주님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나 무더운 가운데 습도도 높고 너무나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 노동하면서 주님과 약속한 만고불변의 원칙이었던 11조 생활을 하려고 10분의 1씩 떼어다가 주님께 드리오니 오 주여 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감사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삶 속에 더욱 감사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선경금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통장 압류돼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선교지에서 지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더욱 많은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힘 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서속히 이 교회당 화재 사건 이후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건축원금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신 때에 주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비록 이 땅의 주가 거주하는 것이 누차다 할지라도 영원한 무주, 영원한 나라에서는 이제 진리가 승리하고 정의가 승리하고 공의가 승리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음부에 빠질 마귀의 자녀들에게 지지 않도록 능력의 능력을 덧입으리라 다짐하는 주의합병교회 온 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